예, 오늘은 제9강 존 녹스의 저항 운동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존 녹스의 저항 운동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제 본격적인 스코틀랜드 교회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와,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하나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존 녹스와 첫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교회 개혁의 순서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존 녹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아주 지엽적인 한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만 있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나가는 이런 시간은 거의 그런 기회는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또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개혁의 단계, 두 번째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또 나타납니다. 존 녹스의 그 뒤를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서 그 미비했던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그 역사를 또 같이 그 뒤를 이어서 달려갔던, 그리고 그 위대한 교회 개혁을 완성했던 정말 탁월한 주의 종이 앤드류 멜빌이에요. 장로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생소하죠? 안 가르쳤으니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앤드류 멜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분의 혜택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앤드류 멜빌과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또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세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이렇게 하면 거의 제가 또 맡은 소임은 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언약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서창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악의 절망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554년에서 1558년까지. 이 4년, 5년에 걸친 이 기간이 끔찍했던 최악의 절망의 기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제가 몇 줄로 이렇게 메모를 해놨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가 그래도 에드워드 6세, 우리 조금 들었죠? 에드워드 6세가 그래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실한 그래도 기독교인. 이 거듭난 기독교인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5년 동안 그래도 잉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죠? 누구? 피에 메리 왕이 등장을 하면서 개신교 이 귀한 역사가 이제 서서히 태동을 하면서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이제 자라가려고 하는데 자라기도 전에 이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로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카톨릭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참 기가 막힌 참 피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을 주의 종들을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피해 메리 여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은 다 빨간색이에요. 저 스코틀랜드 안에 이미 개신교 그 성도들이 비밀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뭔가 기독교 신앙이 막 이제 자라가고 있어. 근데 주변 정세는 너무나 최악이에요. 그래도 믿었던 잉글랜드 한순간에 나라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피의 메리가 등장하면서. 더군다나 도보해역 저 바다 건너 프랑스 강력한 강성 골수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카톨릭 국가에 여기에 왕실에서 한 여인이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와 결혼을 해서 스코틀랜드는 결국은 프랑스의 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이 섭정이라고 그러죠. 섭정. 기즈메리 들어보셨죠? 메리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프랑스의 왕실에서 건너온 그 여인은 기즈메리입니다. 기즈 가문의 메리. 이 여인이 제임스 5세와 결혼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제임스 5세는 세상 일찍 떠나죠. 그래서 어린 딸 하나, 그냥 핏덩어리 같은 그 딸 하나가 참 왕이 되는데 못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즈메리가 이제 섭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1554년부터 정식 섭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실세가 되죠. 그래서 1554년, 1555년, 56년, 57년, 58년. 그래서 이렇게 4, 5년에 걸쳐서 이 기즈메리가 카톨릭 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개신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죠? 기즈메리의 딸 메리 스튜어트는 1558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스와 2세라고 하는 자기보다 2살 어린 그 프랑스와 2세와 결혼을 해버리네. 그 무슨 얘기죠? 앞으로 스코틀랜드는 영어 무궁토로 이제는 프랑스의 이제 완전한 속국으로 이제는 넘어가기 직전에 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스코틀랜드의 내부적으로 또 국제적인 또 상황도 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내부 상황은 이미 기즈메리가 꽉 잡고 있어. 그리고 미래도 암울해. 어린 딸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의 왕세자와 결혼해서 58년이면 이제 결혼하거든요. 프랑스와 이제 비밀 조약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믿었던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은 어디야?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그래도 에드워드 6세가 있어서 잘 끌고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메리 왕이 또 왕이 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살육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화형에 의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치 동맹이었던 이 미국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었다. 라고 보세요. 저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의 둘도 없는 우방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산지 미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국내적인 상황 또한 입법부, 사법, 행정부도 완전히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종중 세력들과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나라는 끝난 거야. 1554년에서 1558년에 이 기간이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최악의 절망의 기간이었어요. 자, 스코틀랜드의 앞날은 어떻죠? 지금 이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비밀리에 신앙을, 그죠? 지켜나가고, 예배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소리 없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 각지에 지금 막 그것이 우후죽순 막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라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다 할 때, 여러분, 스코틀랜드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보듯 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싹은 이제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고 뭐고 다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1%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응? 이사야 50장에 있는 대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응? 우리 하나님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메리 왕이 등장하면서 존 녹스가 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프랑스 디에프라고 하는,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해안가 이 마을에 여기에 도착해서 몇 달 정도 여기에서 바다 건너 잉글랜드를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이 바로 피에 메리 여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한두 달 동안을. 저 피에 메리, 독재자, 그리고 그 피에 메리를 추종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진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에 메리 왕이 등장하면서 국교회 주의자들, 이들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 그냥 거리낌 없이 너무 쉽게 그들의 믿음을 배도하고 카톨릭으로 다 전부 다 전향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존 녹스는 너무나 큰 상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한 거. 하나는 피에 메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 배도의 역사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로마 카톨릭주의자들도 아닌데 개신교로 가겠다고 이렇게 잘 지금까지 왔던 자들이 한순간에 다시 신발을 바꿔 신는,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카톨릭 다시 전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존 녹스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상심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한두 달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가요?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칼빈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만남이죠. 1554년 3월 9일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이때 존 녹스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저 피에 메리 왕, 저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또 이렇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살육하는 저 무자비한 적그리스도 피에 메리 왕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스테리죠.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한테, 칼빈 목사님, 저 무자비한 피에 메리 왕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얻어 맞기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이렇게 죽어 나가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럴 때 칼빈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칼빈조차도 이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 주죠?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스위스의 쭈리히에 있는 하이니 블링거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가봐. 그분이 당신한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죠. 자, 이때 우리 존 녹스의 마음속에는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무조건 피에 메리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불의한 통치자의 모든 그런 정책을 우리는 무조건 순항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 66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66권을 잘 보면은 이 부분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반대가 되는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에도 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출애굽기 1장에도 그 산파 바로 왕은 애가 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 대들잖아요, 왕 앞에. 이거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목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왕의 통치자의 명령에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종합해 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분들은 아직 정립이 안 됐던 거죠. 칼빈조차도. 칼빈이 언제쯤 정립이 될까요? 한 몇 년 지났을 때 딱 그게 그렇구나 라고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1554년 3월 자, 존 녹스 칼빈의 소개로 스위스 쥐리히를 방문합니다. 저는 가봐서 참 그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중요한 장소도 우리가 탐방도 하고 이분의 사택이 또 그대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장로교의 뿌리죠. 또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또한 건국하게 했었던 또한 중요한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교도들이 언약도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 제네바 성경과 또 이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갔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 갖고 갔거든. 제네바 성경하고 특별히 가지고 갔던 게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 미국 건국의 역사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을 보면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향기가 느껴져요.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닮은 꼴입니다. 단순히 그냥 동네 그냥 목사님이 아닙니다. 지역에 그냥 한정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한 도시와 한 국가 전체를 성시화하는 정말 이러한 성시화 운동이 다 이 하이니 블링거 이 목사님이 사실 그 표시거든요. 뿌리거든.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을 만나서 역시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블링거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피해 메리 왕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주의 종들을 또 교회를 탄압하고 짓밟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명쾌하게 얘기했죠. 블링거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에게 뭐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에게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 자신과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큰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링거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미 해결은 된 거예요. 궁금했던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만남, 1554년에 이 3월에 존 녹스와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의 이 두 분의 만남과 그 대화가 존 녹스라는 한 사람, 이분의 그 잠자고 있었던 그 저항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블링거 목사님, 궁금해 할까봐 해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블링거 목사님이 1551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누구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확산된 파렴치한 오용과 부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주교들과 그들의 공모자들은
이 주교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주교들과 그들의 공모자들은 교회 안에서 독재 정치라는 말을 썼어요. 독재 정치를 부당하게 행사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주의, 즉 교황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황제도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재 정치와 적그리스도주의, 즉 교황제도를 거절하고 또 이러한 사안을 분명하게 반박하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멍에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저항하는 것, 지금 로마 카톨릭의 반성경적인 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교했어요. 자, 1554년 7월에 존 녹스는 드디어 하이니 블링거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고 확실하게 저항 신앙으로 이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그 첫 신호탄이 뭐냐? 1554년 7월 녹스는 대륙의 망명 중에 저 잉글랜드에 있는 국교회주의자들, 이러한 피해 바람이 불고 살육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안타깝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국교회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정말 뼈아픈 책망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잉글랜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신실한 권고라는 그런 편지예요.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피해 메리 여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주 강렬하게 아주 비판하죠.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피해 메리 여왕을 지지하는 누구? 국교회주의자들. 주교부터 시작해서 국교회주의자들. 나름 개신교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러나 피해 메리가 등장하면서 전부 다 전향을 해서 카톨릭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규탄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녹스의 저항운동이 시작되다.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녹스의 무슨 운동이 시작되다? 저항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장로교회는 시작부터 저항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중요한 전통, 이 훌륭한 유산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개혁의 유산 3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 다시 한번.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이에요. 순교신앙.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다 중요하다고 다 아멘 동의합니다. 섭리신앙도 마찬가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섭리신앙.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 저항신앙이에요. 저항신앙. 응?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놓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실종된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반성경적인 이 성혁명 운동 싸울 생각을 안 하죠. WCC, WEA, NCCK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세력들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지금 현주소예요, 현주소.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여러분, 이 교회개혁, 이 역사의 이 중요한 3가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평생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 3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역사에 바로 그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 누구다? 존 녹스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1557년 스코틀랜드 개신교 귀족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깨어있는 귀족들, 이 귀족들은
지금의 정치인들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정치인들. 응?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은 아닙니다. 군주는 아니에요. 응? 최고의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중간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 행정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 차관들, 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들으면서 지금 우리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존 녹스는 아까 얘기했죠? 스코틀랜드의 국내적인 상황과 지금 국제적인 상황은 다 꽉꽉 막혀 있어. 다 최악의 절망의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히든카드 딱 하나는 뭐다? 스코틀랜드 안에 끼어있는 애국 세력들,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정말 거듭난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예, 이들에게 서신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서신을 보냈을까? 자, 이 존 녹스가 저항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들을 일으키기 위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1557년 10월 27일 망명 중에 쓴 편지예요. 스코틀랜드 일부 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목이 이래요. 스코틀랜드 일부 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거를 써서 발송을 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영향을 받아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와, 굉장한 엄청난 결과가 이제 찾아오죠. 뭐냐? 스코틀랜드 개신교도 귀족들 안에 밴드를 결성하는, 밴드를. 밴드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사 모임을 결성하는 거예요. 이 결사 모임은 뭐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똘똘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뭉치자. 하나가 되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 희생할 각오로 우리는 뭉치자. 하나가 되자.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소수지만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애국자들이죠. 응?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이 나라를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를 예? 반드시 개혁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개혁을 완성해서 개신교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똘똘 뭉친 거예요. 와, 어느 상황이든지 국내적인 상황이 이렇게 체제전쟁에서 거의 구분운수까지 다 온 것 같고 국제적인 상황도 이 중국 공산당과도 같은 이러한 악의 이 몸통 세력들이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고 다 장악하는 것 같고 점령해 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끼어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끼어있는 애국 세력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즉 순교신앙과 그 다음에 섭리신앙과 또 하나 저항신앙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심을 버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어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 가지. 주여 거룩한 선진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죠.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괄주의 자별금지법 이런 거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이 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그런 악법들이 제정이 되지 않는 나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선진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밴드가 돼야 돼. 밴드가. 여러분 이 모임도 그런 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임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녹스가 이렇게 해서 다 의기소침해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도전을 심어준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결사 모임이 결성이 된 겁니다. 이게 1557년이에요. 57년. 다음 주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밑바탕에 이것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그 내전, 국가적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고, 나라 전체를 개신기 국가로 만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초로 나라 전체가 개신기 국가로 새롭게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런 놀라운 이 저항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58년 초, 존 녹스는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의 유명한 책자 중에, 이 당시에는 책자를 팸플릿이라고 했어요. 팜플렛이라는 게 이분들은 책자, 지금의 소책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발간을 해서 출간을 하죠.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 책 제목이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 와, 존 녹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참. 여기 괴물 같은 여성 정권은 두 인간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예요. 두 인간. 한 인간은 누구다? 메리 중에 누구? 피에 메리가 일단 들어가야 돼. 또 하나. 기즈메리. 저 프랑스 왕실에서 온 이 기즈메리. 두 여인이 괴물 같은 여성 정권이다.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한 사람은 원래 빠져야 돼요. 누구?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 들어갑니다. 동시대 여인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한테도 괴물 같은 여성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이 존 녹스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해프닝이 벌어지죠. 이게. 그래서 난 당신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고. 난 두 여인, 이 인간들한테 얘기한 거지. 엘리자베스 당신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책이 아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굉장히 그러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 자, 어떤 책이죠? 스코틀랜드의 섭정, 누구? 예, 기즈메리. 이제 뭐 귀에 이제 익숙하죠? 기즈메리, 왼쪽에 있는 저 여인. 이 여인과 잉글랜드의 피에 메리를 비판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이 책의 기록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이 폭군의 폭정에 뭐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족들, 중간 관리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거를 깨우는 거예요. 누가? 귀족들. 그러니까 이게 폭군의 폭정에 뭐 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 또 항거하는 것이, 폭군의 폭정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라고 이 책에다가 써서 발송을 한 거예요. 예. (1558년)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편지예요.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에게 또 서신을 보내는데, 호소문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러므로 나는 메리에 맞서 저항하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방법을 동원하여 여호와과 그를 도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성직자들을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귀족, 여기 나오죠? 귀족, 중간 관리들입니다. 정치인들이에요. 위정자들입니다. 지금 위에 최고의 권력자가 막 나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막 짓밟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막 지금 막 계속해서 해나갈 때, 중간관리급에 있는 이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저항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누가? 귀족들.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 중에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란 말이에요. 지금 재판부. 고등법원, 이 대법원, 헌법기관, 헌법재판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 통치자. 그 다음 신민들. 신민들은 군주를 섬기는 신하들이라는 뜻이죠. 군주를, 그죠?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신하들을 신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라고 단언하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와, 대단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뿌렸으며 사악한 우상과 교황에 가증한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보냈다고요? 연도가? 1558년. 아까 처음 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세요. 지금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지금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 녹스는 혼자 1인 혈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운동을 하는데 이 저항운동의 불길이 처음에 자기 혼자 했는데 결국은 스코틀랜드 귀족들로 이게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굉장합니다. 이게 결국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 존 녹스는요 또 서신을 보내요. 이게 서신 전쟁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 귀국을 해서 이제 다음 주제 스코틀랜드에 내전이 벌어지는데 내전이 벌어지기까지 대륙의 망명 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만히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나간 거예요. 1558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신민들, 백성들이죠. 위에 위정자들에게도 보내는 편지도 있었지만 스코틀랜드의 이 신민들, 군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신하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을 또 겨냥해서 그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녹스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지배층인 귀족들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에 해당하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저하운동에 나서야 된다? 피지배계층인 백성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너희들도 같이 싸워야 된다. 저하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의무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와, 이 전방위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중간관리급에 있는 보신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하나 그냥 겨우겨우 가족들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야. 그 다음에 백성들도 패배주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우리나라 이제 끝났어 안 돼라고 하는 이들을 계속 깨우는 이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여기 보니까 백성들 역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 개혁에 동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불의한 세속군주의 폭정에 침묵하고 이를 당신들 말이야 백성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고 난 뭐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무엇을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어요. 존 녹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귀족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고 또 귀족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고 이 일을 망명 중에 특히 스코틀랜드의 최악의 역사의 그 기간 5년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간 거죠. 자, 1558년 말 드디어 이 저항운동이 산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와,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끝자락에 걸쳐서 국민 저항운동이 에든버러, 수도죠. 수도 에든버러에 강력한 반카톨릭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몬트로스, 던디, 그리고 퍼스가 되게 중요해요. 스코틀랜드 교회개혁의 시작점이 어디냐? 퍼스거든요, 퍼스. 퍼스라는 이 지방마을에, 이 시골 지역에서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교회개혁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퍼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내막을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반카톨릭 운동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1558년에
말입니다. 하반부에 있었던, 하반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대역전의 서막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 개신교 귀족들이 드디어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성당이나 성당에 들어가서 카톨릭의 잔재들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그걸 끄집어다가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러한 저하운동에 있어서 존 녹스는 무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항운동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막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막 두드려 패면서 막 폭력을 가하면서 무력 저항운동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 저항운동의 이제 불길이 번져가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히 전국 각지에 일어났던 현상은 성상 파괴 운동이었죠. 성상을 파괴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져서 이제 교회 개혁의 역사와 함께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절대로 이대로 우리는 카톨릭 국가에 그냥 우리가 노예처럼 돼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이 귀한 소중한 우리 생명보다 귀한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거센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그 가장 절정이 바로 이거예요. 1559년 10월 21일이 되었을 때 개신교도 귀족들에 대해서 귀족들이 카톨릭 섭정 메리, 이 기즈 메리가 아직도 권좌에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귀족들이 밴드를 형성해서 똘똘 뭉쳐서 이날 기즈 메리에 대해서 폐위를 선언합니다. 폐위를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폐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뭐예요? 녹스의 저하운동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1559년 5월이 되었을 때, 이렇게 저하운동이 무르무르 익었을 때 드디어 때가 참에 존 녹스가 길고 길었던 그 망명을 다 이제 접고 꿈에도 그리웠던 고국 수도 에든버러 리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1559년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스코틀랜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신교 귀족들의 결사 조직이 지금 이미 조직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과 단체가 세워진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 조직과 단체가 지금 딱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사제들이 이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수많은 사제들이, 신부들이죠. 이들이 개신교로 집단 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간 리더십, 이 조직과 단체가 아주 강력한 그 중심, 축이 딱 지금 이미 구축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신의 회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톨릭 사제들이 개신교를 개종하면서. 이 세력이 강력한 지금 파워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때가 참에. 참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다. 조금만 1, 2년 전에 들어왔어도 이거 안 돼. 근데 무르무르 익은 상태에서 드디어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카이로스가 딱 차고 나서 도착을 하니까 이미 교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스코틀랜드의 내전의 이제 시작입니다. 카톨릭 세력들과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판
6.25 전쟁이 되겠죠. 그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하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다음 주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반부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임직식 우리가 할 때,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또 장로님이, 또 안수입사님이, 권사님이 교회 모든 임직자들은요, 서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서약을 할 때, 자, 어떻게 서약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맨 위에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오른손 들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은 성경과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정황무한 최고의 법칙이 아닙니다. 유일한 법칙입니다. 최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유일한 법칙입니다. 1.1획도 오류와 오점이 없는 정황무한, 정말 66권의 어느 하나라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절대로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또 풀어서 요약해준 신앙의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되게 중요하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라고 돼 있죠? 신구약 성경의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잘 이거를 설명, 요약을 해준 거죠. 그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까? 아멘하고 전부 다 임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언제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요 이거 몰라요. 소율이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이렇게 안수도 받고 임직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른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확장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약판, 확장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1559년에 최종 수정 증보판이 여기 나옵니다. 칼빈은 젊은 시절에 1536년에 제1세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1536년에 인쇄를 해서 23년 동안 자기 인생 거의 말년까지 한 개 있다면 딱 기독교 강요 이거를 계속해서 다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5세인가 6세인가 하여튼 5번, 6번까지 수정 증보판을 해서 1559년에 완벽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 빼고 신앙서적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신앙서적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읽어요, 우리가?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책 안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도 안 읽죠. 그리고 이게 시간 간격이 500년이어서 읽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바로 잠이 와. 바로 그냥 잠이 와. 불면증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돼. 이거를 저는 틈틈이 보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이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확장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요약판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주제별로 1장에서 33장까지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읽지도 않는데 제일 끝에 있으니 언제 그걸 읽겠어요?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논문을 썼고 이미 학교에서 다
통과가 된 그 논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 목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의 통치를 쓴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편에서는 정신 나간 야만스러운 자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 없다? 정신 나간 야만스러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왔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야만스러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맹렬하게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군주들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있고 막 그냥 아첨하는 이런 인간들, 그런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찬양하느라 군주의 통치를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맞서도록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악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재앙이 찾아온다? 믿음의 순결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소까지 여기 해놨죠.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제4권 20장 1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자, 위정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시작으로 한 3가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강요가 얘기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간단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1, 2, 3번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냥 딱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1, 2, 3번 딱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위정자, 정치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뭐다? 국가위정자들 한번 읽어봅니다. 국가위정자들은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지금까지 가장 존귀한 소명이다. 저는 이걸 보고 와, 처음에 어떻게 국가위정자들이 가장 존귀한 소명이지? 의아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국가위정자들이 해야 되는 그 소명 중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존중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거.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 보장해 주는 거.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존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명 중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위정자는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여 교회의 집회들이 해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얼마나 국가 정책이 잘못됐는지 우리 알겠죠. 이것만 배웠다면 우리 가만히 순응하지 않거든요. 한국교회 7만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응? 이런 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 위정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있어요.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기도해야죠. 위정자들 위해서. 아멘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에 대한 탄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통치자에 대한 탄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소요를 일으키거나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직접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그들은 모두 손을 묶어두어야 한다. 그 문제를 통치자의 판단에 내어 맡겨서 그가 여기서 홀로 자유로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거기 또 이제 여기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 통치를 못해. 너무 정치를 못해. 라고 우리가 불만이 있을지라도 묶어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신앙고백서 칼빈 목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프랑스 신앙고백서. 프랑스 위그노 그 신도들이 금과 옥조로 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받지 않는 한 자율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멍에를 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거부하고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의 것으로 만들며 정의의 방책, 법과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반대한다. 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받지 않는 한 전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렇게 딱 앞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받지 않는 한 자율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는 멍에를 매야 한다. 예. 법과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고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4장 국가의 위정자 이 조항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하게 제정된 정권에 반항하거나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음모하는 사람은 단지 인류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특히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당하게 제정된 정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그리고 그 정권을,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음모하는 거. 인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며 두려워하고 이들에게 영예를 돌려야 한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변호하며 공공연한 악행자들을 벌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칼을 받은 재판장과 왕들이다. 그러므로 최고 권세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며 죄가 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활용 정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아멘 하면서 해야 그것이 건강한 국가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정말 고백서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성경만 얘기하면 된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이거를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게끔 만든 너무나 중요한 지침서, 가이드라인이 신앙고백서인데 그러면 마치 무슨 얘기예요? 쌀만 먹지 반찬은 먹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쌀과 반찬의 관계란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먹을 때 더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밥을 먹음으로 또 반찬을 먹을 때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어느 하나도 분리하면 안 돼요. 어느 신학교 총장님은
신앙 고백서 이런 거 필요 없대.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쌀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반찬은 먹지 말고. 무식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그것도 장로교회 그 무슨 신학교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신학생들이 알 택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이것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항목, 활용 정점입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 신앙적인, 정말 우리 신앙 고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필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건 통치자뿐만 아니에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니까요. 다 위정자들 아닙니까? 또 사법부에 판결을 굽게 하는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아주 왜곡된, 잘못된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사법부의 이런 행태들, 이게 다 뭐예요? 저항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전도하지 마!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국가 권력자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끌고 가가지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해. 당신들 풀어주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마라. 그때 뭐라고 베드로 요한이? 아멘 합니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그게 우리의 지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저항의 사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근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만일, 시작.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을 하면 통치자들이 소유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코로나 때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개의치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떼거지로 오든 말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방역, 사기 방역이잖아요. 균등과 평등에도 기준에도 맞지 않는 교회만 그냥 콕 집어서 얼마나 불합리하게 비상식적으로 사기 방역, 정치 방역,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 진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거는 진짜 뭐 유럽의 중세시대 때 정말 흑사병 같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진짜 존립을 위협하는 진짜 아주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극단의 조치로서 예배를 우리가 잠정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비대면 예배에서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거의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이미 뭐 이실직고하면서 이미 다 자기들의 정치 사기 방역을 다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제2, 제3의 마치 신사참배와 같은 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항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요, 군왕이나 그 밖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최고의 왕이시오, 아버지시오, 주 되신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속한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 갈비 목사님이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한국교회 주류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류교단의 헌법에 제8장 국가난 제3조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하여야 한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항, 신앙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개혁교회의 세 가지 신앙 유산은 뭐다? 다시 반복합니다. 순교신앙, 섭리신앙,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항신앙입니다. 저항신앙. 다시 뭐? 순교신앙, 섭리신앙, 저항신앙입니다. 저항신앙. 섭리신앙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도 보겠지만 정말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급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참 놀라운 섭리의 역사죠. 예, 이런 섭리의 신앙까지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자, 두 번째, 존 녹스의 저항운동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분이 혼자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되겠나 싶은데 바위에다 계란 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엄청난 산불처럼 번져가죠. 그 열매 중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안에 깨어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귀족들의 밴드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개혁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조직과 단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임이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그러드는 20주 하면 이제 끝났구나. 와, 굉장히 길고, 아이고, 지루했네 하고 그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엄중한 때에 왜 이런 영국과 스코틀랜드 할 것도 많은데 왜 생뚱맞게 이런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우리가 앉아서 들어야 될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점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역사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내야 돼. 전략을 찾아내야 돼. 방법을 찾아내야 돼.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조직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체도 근데 우리는 만들 필요 없죠. 이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저항 정신이 일어나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이것은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족들 밴드가 막 일어났죠. 그리고 백성들도 막 깨어나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정말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퍼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퍼스. 꼭 기억하세요. 퍼스. 스코틀랜드 교회개혁의 시작점은 어디? 퍼스입니다. 퍼스에서부터 그 위대한 스코틀랜드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든버러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날 교회 안에 저항 신앙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아,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저항 신앙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가? 세속주의에 빠진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세속주의. 그냥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기도 싫고 그냥 몸살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그냥 고생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는 신앙,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신앙. 이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같이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패배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행동하지 않는 이러한 정말 안일 무사주에 빠져 있는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항신앙, 특별히 이 잘못된 정교분리의 이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는 절대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제의 잔재거든요. 그게 가라지인데 왜 그걸 우리가 성경도 아닌데 어디 성경에 그렇다면 선지서고 소선지서고 다 읽으면 안 돼요. 하박국도 얘기하면 안 되고 이사야 예레미야 절대 설교하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아모스 같은 건 진짜 읽으면 안 되죠. 이런 건 진짜. 나홈선이 뭐 이런 말라기 이런 성경 말씀 다 절대 읽어서 안 되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이 가라지 그중에 이 잘못된 정교분리의 이 생각 사고방식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이 저항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들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찾아가시면서 혹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내용 가지고 얘기하셔도 아주 훌륭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가 어느덧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이제 딱 10번째 스코틀랜드 내전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봤더니 한 거의 30여 권의 책들을 지금 제가 참고하고 읽고 또 읽고 어떤 건 여러 차례 읽는 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논문들도 KCI에 들어가서 논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관련된 그 중요한 또 공신력 있는 그런 논문들도 제가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알고 싶고 그리고 이해하기에 그냥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평이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 컨퍼런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중간 또 과정 가운데 또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 그 불씨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목했던 그런 깜깜하고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그 정말 존 녹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간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서신을 보내면서 저항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불길처럼 번져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존 녹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밴드가 결성되게 해주시고 결속력이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구나. 이 정말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출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2, 제3의 존 녹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예요,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더 깜깜하고 정말 암울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이제 끝나는구나 싶은 벼랑 끝까지 이 나라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그냥 역사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 지식의 축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위해서만 살아왔던 죄, 땅에 속한 자로 살았던 죄, 하나님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아버지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외면하고 거룩한 선진한 것과
자유통일과 그리고 선경국의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 녹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망명의 길에 그 외로운 그 DF 해변가에서 또 제네바에서 쥐리히에서 하나님의 정처 없이 정말로 유리방어하는 가운데서도 고국을 잃지 않고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고 혼자서라도 저항운동을 시작한 그 아버지의 저항운동의 그의 헌신이 결국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바다를 이루어서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저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저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모임이 이제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 모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지금 합당하게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강의하고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강렬한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꽉 막혀 있고 이대로 이 나라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 존 녹스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존 녹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감춰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회가 계승을 해야 되는데도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유산, 저항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타협할 줄만 알았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아버지여 정말 대장부와 같은 용사와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주의 성수하고 있고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나무 후아바반부를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구하는 것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불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이 아버지여 이곳에 있는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내용들이 하나님 국내와 해외로 퍼져나갈 때 그저 모니터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지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또 배움의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강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폭포수같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6월 3일 정말로 대선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주의 아버지 제3의 존 녹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또 금요기도가 올 텐데 하늘교회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2명의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세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수요기도의 기도의 파수꾼들을 보내주세요. 금요기도의 기도의 파수꾼을 보내주세요. 하늘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에 와야 될 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대가를 치르고 나오게 도와주세요. 대가를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먼 곳에서 오시는데 오늘도 돌아온 발걸음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엔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종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점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